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려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는 아침에 설거지를 내가 한다, 청소는 내가 한다,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복스러운 소망과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제시했을 때는 그만큼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현실이라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 현실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현실로 여기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나만의 소박한 현실로 그것을 자꾸 경계선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까지는 내가 그만큼 했는 거다. 이건 어디까지는 이것은 내가 주인공이다 하는 그것을 그런 쪽으로 나서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이게 이야기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주어지게 되게 되면 우리의 관심사가 내가 할 수 있는 또 내 세계의 건설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겁니다. 안 중요한 게 돼요.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일의 회방꾼이 되는 거죠. 방해꾼. 어떤 사람이 복음은 모르고 교회는 안 다니는데 열심히 장사하면서 자기 자식들 잘 키우는 그런 착실한 아주머니가 계시다. 그 사람의 문제점이 뭡니까? 복음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교회는 안 다니지만 착실하게 일해서 자기 애들 공부시키고 집안 잘 건사하고 한다. 그게 문제점이 뭐예요? 그 사람의 문제점. 진짜 주인 현실은 외면해버리고 그 안에서 독자적인 자기 나름대로의 현실을 만들려고 하죠.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억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억지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걸 해서 자기를 위한 새로운 현실, 소박한 현실, 자기만의 현실을 뿌리려고 합니다. 그 아주머니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남북 핵 문제 해결하려고 그렇게 설치는 게 아니고, 그저 내가 낳은 자식들 잘 키우고, 우리 가정 잘 가꾸고, 유지하는 거, 그것뿐이죠. 그런데 그렇게 꾸미는 그 아주머니의 그 억지를 부리면서 하는 이 현실이 거대한 현실 안에서 따로 만들죠. 따로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일해서 이만큼 일궈냈다. 그래서 집에라도 아파트라도 한 채 얻었다. 애들 한 3명 키웠다. 그러면 요게 이렇게 자기 거라고 여기죠. 그러면 이 자기가 여기는 요 현실은 전체 하나님의 현실 바깥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안에 있지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현실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디도서에서 전달하고 있지요. 그럼 이 현실의 성질과 이 여자분의 성질이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지요. 안 맞나 말은 이게 뭐냐면은 방해꾼이 되는 겁니다. 방해꾼. 예를 들면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데 중국에서 택지 조성을 위해서 밭하고 또 밭도 있었고 집도 있고 집도 있고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주택 택지로 다 갈아버렸구나. 다 이렇게 보상금 주고 다 했는데 유독 한 집만 보상금 더 날라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도저 가지고 그 사진에 보니까 불도저가 다 그다 내는데 요즘만
여기 한 미터, 여기 한 30m. 30m 집에, 달랑 요 집에 열려 있는 거예요. 요즘만 보상만 받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올라가는 계단 있는가? 계단 없습니다. 못 내려옵니다. 폭행 가지고 요를 깎아버린 거예요. 예. 이거 점점 더 깎게 될 거예요. 점점 더. 왜, 이 집은 손 안 댔으니까. 허허벌판에 이 집만 달랑 남았는 거예요. 이 집의 존재는 결국 이 시에서 하는 주택 단지에 뭐가 됩니까? 방해되죠. 회방꾼이죠. 이 회방꾼의 시에서 그냥 놔두겠어요? 처벌하겠습니까? 처벌하지요. 그럼 오늘날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께서 가만두겠어요? 처벌하겠어요? 처벌하지요. 그럼 시에서 처벌할 때는 뭘 날리겠습니까? 개구장 날리겠죠. 당신은 처벌 대상이고 시에서는 처벌 대상입니다 하고 날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디어서 오늘 2장 13절, 14절, 15절 말씀은 결국 오늘날 이 세상에 대해서 뭘 날리냐 하면은 당신 처벌 대상입니다 하고 지금은 처벌 통고장 날리는 겁니다. 어떤 20살 먹은 어떤 젊은 애가 있는데 집에 뭐가 날라왔느냐 하면 노산훈련소에 입대하세요 라고 입영 통지서가 날라왔다 합시다. 걔가 그걸 찢어버리면 군에 안 갑니까? 그걸 찢어버리면 그거 또 날라오겠죠. 찢으면 또 날라오겠지요. 성경 이거 덮고 안 덮고 안 보고 이거 찢어버리면 주께서 심판 안 합니까? 심판하지요. 심판하지요. 에이, 나 할 일 좀 많은데 군에 가야 돼. 나 군에 안 가. 그러면 그 종이를 째면 군에 안 가는 겁니까? 아이고, 종이 쬐어요. 그럼 군에 안 와도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군대 오라는 것은 자기 종이 쬐다고 해서 군대 온다는 그 현실이 변경될 수가 없듯이 이 성경을 안 듣고 안 보고 복음도 안 듣고 이거 성경책 불태운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이래 방해꾼 안 되는 겁니까? 방해꾼 여전히 방해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계고장, 예, 통보한 내용이 이 안에 꽉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선택사항이 아니고 자신의 운명에 관한 운명에 관한 내용이 이 안에 성경에 들어있잖아요. 운명에 관한 내용이. 무협소설은 봐도 되고 안 봐도 돼요. 무협소설은. 드라마는 봐도 되고 안 봐도 돼요. 드라마는. 그러나 성경은 안 보고 안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른 현실을 우리에게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현실을. 제가 이렇게 하면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고 나는 내대로 하면 되지 않게 이렇게 하죠. 예, 그게 아까 뭐라고 하냐, 그게 뭐냐면 인생을 뭐로 사느냐 인생을 억지로 사는 거예요. 억지로. 인생을 억지로 사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나이가 95가 되었다. 그냥 95살 돼서 어디 취직할 겁니까?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95세 돼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는데 숨도 없이 못 쉬는데 이러고 있는데, 예? 그래가지고 1억선 내게 되겠어요. 실례지만 연세가 이제 96인데 숨을 잘 못 씁니다. 예. 뭐 딴 건 잘 하는데 숨을 못 쉽니다. 이러면 취직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러면 그래가 숨 못 쉬다 그날 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본인은 평생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누가 현실에 맞게 살았습니까? 누가 제대로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모르죠. 근데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왜 죽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이유도 몰라요. 그냥 막대먹이 사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아무 이유도 없이 사는 거예요. 유명한 그 거지 나사로 이야기 나오죠. 알죠? 부자하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같이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면서 같이 붙여놓은 이유가 그게 있어요. 세상에서 남들이 평가하는 그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현실 자체가 비현실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뜻대로 세상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뭔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거죠. 그냥 잘못 살았다가 아닙니다. 이 주님의 일에 방해꾼으로서 심판받게 돼 있어요. 심판받는 그 계고장이 뭐라 했습니까? 바로 이 성경이 바로 이 계고장이에요. 니 죽는다. 성경에서는 니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조건을 붙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 없으면 니 죽는다. 그냥 죽는다 하면요, 그 정도야 뭐 교회 안 다녀도 늙어 죽는 거 다 알죠. 성경은 죽는데 늙어 죽는 것이 아니고 본격적으로 죽는 것은 죽고 난 뒤에 저주스러움, 그게 죽는 건데, 그 저주스러움은 이유가 있어요. 저주스러움을 받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 할 용이 있는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다 저주받습니다. 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공개적으로 말 못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이야기하면 뭡니까? 인생을 억지로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인생에 대해서 방해꾼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완전히 모독하고 무시하는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 정도 협박을 했으면, 이제 협박 공갈 쳐놨으면, 그렇다면 주의 일을 방해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 방해 안 하려면 이 책을 뭐 다 외워야 됩니까? 읽어야 됩니까? 뭐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얘가 이렇게 하면 주의 일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뒤에부터 하겠죠. 근데 그 생각이 뭐냐? 그 생각이 또 방해가 돼요. 그 생각이. 왜냐하면은 네가 뭔데 살고자 하느냐? 네가 뭔데 살고자? 하나님의 하는 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차가 시속 한 300km로 달립니다. 기차가 달리죠. 기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는데, 그 기차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내가 여기서 노래를 부르면 여기 한 300km가, 시속 300km에서 한 150 되겠나? 내가 여기서 춤을 추면 시속 한 50으로 줄어도 되겠나? 이런 생각하는 자체가, 이게 다 아무 소용없지요. 기차가 300km 달리는 것은 그 기차 자체 내에서 결정하는 문제지. 내가 승객이 거기서 춤을 추고, 빨간 양말 신는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속도가 줄어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또는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성경대로 될지어다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하면 되는 거예요. 공감하고 동의하고. 그러면 그 주께서 인도하는 그 속도감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하루 일과 아침 일어나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주의 뜻대로, 오늘 또 나는 일어났고 주의 뜻대로 치크치크 양치치하고 주의 뜻대로 세수하고 주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간다는 거. 내가 움직이면서 하는 모든 활동도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느끼는 거죠. 논산훈련소에 입대하라 하는 그 통서 받는 동시에, 입대할 때는 강하자 머리카락 좀 깎아야 되는, 나도 머리카락 깎을까 하는 그런 생각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논산훈련소에 입대하는 그 순간 딱 받자마자, 자, 지금부터 머리를 어느 정도 많이 기르면 되겠어. 그래, 머리 기를 생각 안 하잖아요. 곧 입대해야 될 사람이. 그러면 머리를 짧게, 그 앞에 이발소에서 깎을까? 그러면 종이발 깎고 갈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주님, 입대하라는 명령을 의식하면서 나오는 행위들이겠죠. 그러니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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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바로 명령에 따라 한 순종적인 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13절에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한 주님의 이 계보장 주님의 명령서가 딱 등장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 성도는 뭐냐면 이 명령이 최우선적인 행동 지침이 되는 겁니다. 이 명령이. 그러면 그 명령이 내한테 행동 최우선 지침이 되게 되면 나의 존재 기반, 토대가 주의 명령 위에서 모든 것이 연관되어서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사람한테는 걱정이 없는 겁니다. 왜 걱정? 독자적인 자기 계획이 날아가 버렸으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은 왜 걱정이 없냐 하면 미래까지 보장한 거예요. 미래까지 계획을 우리에게 소개한 겁니다. 근데 주님의 계획 없이 독자적인 내 인생 설계를 내가 해버리면 과거는 우리가 기억나지만 미래는 아주 불확실하잖아요. 그 불확실한 그만큼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졌냐 하면은 미하려니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에 가시든지 누굴 만나든지 걱정, 근심이 자극하거든. 그 사람은 지금 논문으로서 나오는 계고장을 받았나. 주의 명령하고 전혀 상관없이 독자적인 자기만의 인생을 자기가 계획 짜고 가는 겁니다. 우리 애가 이 성적이 중간쯤 되는데 어떻게 하면 1등으로 올릴 수 있는가 걱정되지요. 네, 너희 애 성적은 1등이 되어야 하는 일이라. 에레미야 35장 15절 뭐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죠.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독보적인 자기입니다. 요집, 야? 택지 개발했는데, 혼자 보상금 받겠다가 안 나갔을 때, 중국 부르도자가 다 깎아내. 다 깎아내. 완전히 모래 사장에서 게임하는 것 같아. 언제 넘어지게. 보상금 안 받아. 올라갈 다리가 없어요. 올라가는 다리 하면 그건 안 되죠. 사다리 채워버립니다. 독보적인 자기 세계만 하고, 여기 속이 꿈꾸게 만들어요. 여러분, 꿈이라 하는 것은 특징이 있어요. 꿈은, 특징이 뭐냐. 주인공이 자기다요. 자기가 꿈이에요. 모든 꿈의 공통점이 자기가 주인공입니다. 안 그런 꿈 봤습니까? 남의 꿈을 내가 왜 꿉니까? 그렇죠? 자기가 주인공이죠. 너무 간단살 보세요. 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잖아요. 왜 꿈이 자기 자신이냐? 낮에, 평소에 무심코 했던 모든 행동들이 본인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주인공 됐다가 잠자니까 잠에도 자기가 주인공 계속 되는 거예요. 아침에 잠 깨면 마찬가지고. 근데 이 성경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맞을 리가 있습니까? 평소에 내가 주인공이고 성경은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내가 주인공 아닌데 이걸 구태여 이 성경 말씀을 듣거나 이걸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걸 청청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주인공 되는 일에 보탬이 안 될 걸 뻔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성경 말씀 자체를 깊이 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고,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럼 사도 바울이 복스러운 소망도 그냥 소망이 아니고, 복스러운 소망, 행복한 소망이다, 말이죠. 이 앞에 보니까 행복한 무슨 남는 교회 있거든요. 행복한 소망 준다, 이 말. 그러면 이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은 물어봅시다. 행복합니까? 행복 안 합니까? 행복하지요. 사도 바울은 성령 받아 행복하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행복한 소망, 복스러운 소망을 말을 건넨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이 말이 궁극적인 행복과 궁극적인 기쁨으로 위로받거나 통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 성도 아니지. 성도 아닌 거예요. 나 되게 행복한데, 이 소식 듣고 너무 행복했는데, 아저씨도 행복하죠? 라고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아주머니도 행복하죠?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뭔데? 뭐야, 이거?
어디에서 행복하라는 이야기야 도대체 어디에서 어느 대목에서 이래 돼버리면 예, 복음의 해방국입니다. 예, 인생을 세상을 자기에 맞춰서 억지로 살아가는 사람. 사도 바울의 이 디도서의 편지는 이렇게 지키 세워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대로 순종하시면 구원받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보내는 저는 너무 다행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처럼 다행스럽게 느끼시지요? 그지요? 라고 묻는 거예요. 지키고 안 지키고가 나중 문제고 이런 소식이 있다는 그 자체로 블랙버스 행복 시작 아닙니까? 이래 묻는 거예요. 너무 다행스럽지요? 그지요? 예. 오늘 제목을 이거는 하죠. 그렇지요? 예? 너무 다행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물가도 경제도 어렵고 이 험한 세상에서 이런 복되는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 소식이 너무 반갑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우리가 이 정도로 행복해도 돼요, 정말. 이렇게 행복하고 맡기서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그런 잽이 되고, 그런 누리를, 그런 자격이 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인가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 식의 반응을 기대하면서 보낸 거예요, 이 편지가. 지키 안 지키고, 지키다는 것도 억지에 속하고, 이 억지를 묻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 성령 받았고, 이 책 본 사람이 성령 받아야 이 성령으로 챈 책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왜? 성경은 성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썼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에게만 유효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없게 되어 있어요. 성경책의 특징이거든요. 영생주의 저기로 삭제한 사람에게만 성경이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 성경 해석을 해석한다는 그 자체보다도 우선 반가운 마음부터 앞서야 되는지 반가운 마음. 고맙습니다. 난 살았군요. 이렇게 죽어야 될 인간을 이렇게 살려주셨군요.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같이 공감하고 기쁘게 하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 쪽에서 설명이 들어갑니다. 성령께서 또 설명을 해줬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복되는 소망과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이라고 했는데, 예정을,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다시 해볼게요. 이 주님의 현실이 이렇게 주님의 계획대로 진행되는데, 인간은 어느 자리에서,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서, 응행하고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자꾸 자기 세계에 대한 확장, 폐쇄적인 자기 세계의 확장을 도모합니다. 누가 여기 시집 오게 되면 시집까지 보태서 또 확장되고, 누가 장가 가면 장가 보태서 또 확장되고, 물론 아들 장가하면 확장 다 뺏기거든요. 아들 장가 뺏기고, 딸 시집 가면 서로 사이까지 얻어 챙기지만 어쨌든 간에 하는 것이 좀 여겨지는 거예요. 요 큰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죠. 거대 담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대 담론. 대화하는 내용이 거대하다. 이거는 뭐냐면 너무나 개인적이죠. 그럼 사적 담론이라는 건 디스커션, 대화의 장, 의견의 장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거대 담론, 거대 디스커션, 대화의 장이 이게 어디와 관련되어 있냐 하면 창조의 원천과 관련돼요. 창조의 원천. 창조의 원천이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안에 있는 인간들은 성도라면 창조의 원천과 늘 수시로 뭐가 되냐? 수시로 교류가 일어나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 디도스 나오는 13절 요 한절 14절 그 한절 15절 요 한절 속에 밑에 뭐가 받쳐져 있냐 하면 창조의 원리가 받쳐져 있다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를. 거대한 솥이 있는데 솥에다가 팥죽을 끓였습니다.
설에도 팥죽 끓일 때, 새알 하는 겁니다. 그런 거 넣지요. 새알, 맞죠? 어릴 때는 그거만 갈라먹는데. 있잖아요. 자, 이거 솥이, 동진날 솥이, 이만한 솥이 있다고, 이만한 솥이 있는데, 여기 팥죽을 끓였습니다. 그러면 새알 이렇게 동글하게 있습니다. 여기서, 요 팥 위쪽에다가 새알을 건져내나, 남쪽에 있는 요걸 건져내나, 전부 다 한 솥에서 건져내는 거죠. 이 건져낼 때는 그 새알에 하얗지만 여기 팥이 묻어 있잖아요. 디도서 2장 13절이든 14절이든 15절이든 그건 하나하나의 새알이라면 뭐를 끄집어내도 전체에 거대 담론이 다 같이 묻혀서 나와야 된다. 묻혀서 해석이 이해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칫 이러면 그런 사람 없겠지만 이게 디도가 그레데 교회, 그레데라는 섬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편지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 여러분도 서울 살잖아요. 그럼 그레데 섬 사람 알잖아요. 그럼 내게 대한 일 아니네. 그럼 나 넘어가려는데 왜? 나는 서울 사람이지 그레데 사람 아니니까. 그 새알이 그레데 사람은 중기지 이 서울 사람 새알한테 중기 아니라 이렇게 되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지리적으로. 근데 지리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리적뿐만 아니고 시대적으로도 나는 그때하고 나 다르니까. 나 지금은 21세기니까 나 성경 안 볼래. 이래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창조의 원리라 하는 것은 도나스처럼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런 도나스 없겠지만 맞아 도나스 원 둘레가 42,500km 하면 도나스가 42,500km 도나스라면 그 위에 개나 우리 인간들이 그 위에 있다면 우리는 둥글다고 느끼겠습니까? 아니면 평평하고 느끼겠습니까? 평평하겠죠. 지평선이 보이니까. 늘 봐서 둥글어요. 그래 옛날에는 지구가 그들은 평평하다고 봤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창조의 원리는 모든 것이 주로부터 둥글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게. 그런데 우리 인생은 짧게 태어나서 기껏 길어봐야 90 아닙니까? 그 짧게 태어나가 죽으니까 세상 시작과 끝이 없고 그냥 살다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시선과 끝에 일부로서 너는 이 땅에 태어났고 네가 경험했던 시대는 세상의 모든 게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중에서 일부야 일부. 그 일부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바로 성경 기절, 새알 같은 기절 하나하나에 밑에서 창조의 원리가 밑에서 다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응? 돈 나와서 한번 길이 볼까요? 그렇단 돈 나왔어. 지역별로도 나는 그래 사람 아니니까 내한테 소용없다도 말은 안 되고 시대별로 나는 지금 21세기 때문에 관계없다는 것도 안 되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 주어진 현실 전부가 디도서 12절, 13절, 14절, 15절의 말씀대로 진행 중입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그 적용하는데 그 적용이 계고장 또는 심판 통고. 내 일에 방해했다는. 하나님이 네가 방해했어, 네가. 뭣도 모르고 그 사적인 그밖에 모르는 너가. 나는 몰랐습니다 해봐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방해 안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복스러운 소망하면 아이고 행복해라. 사도 바울처럼 동일한 감을 가지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연출을 할까요? 연기를 그렇게 할까요? 그것도 억지가 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나 주님께서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려고 준 게 아니고 이미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믿는 자로 확전 지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 변화를 동시에 수반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야말로 성경의 말씀이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는 말씀이 있죠. 그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가 뜨겁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보라하셔서 성경 풀어줄 때 그런 마음이 엠마오네라는 두 제자한테 그런 게 있죠. 이 성경 말씀이 뜨거울 때에 그 사람은 그 순간 뭘 잊어버리는가? 사적인
자기 영역을 잊어버려요. 사적인 거. 그렇게 자기께 소중해. 인간에게는 자기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게 되면 그 사람은 창조의 원리 속에 원리 속에 잠기면서 무엇이 중한디 라는 곡성에 나오는 한 대사, 그 마지막 대목에서 아버지가 귀신 나가라고 쫓아내니까 딸이 하는 말이, 아버지 귀신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하는 식으로 무엇이 중요한디, 전라도 말로 그렇게 하는 대목이 있어요. 말씀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다 부질없는 걱정거심이에요. 그 걱정거심이 나에게만 부질없는 게 아니라 주위의 일을 방해하고 회왕질하는 걱정거심이었던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범사에 감사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것을 쥐면서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니까 감사가 되질 않는 거예요. 사적인 것이 따로 챙기고 있으면서 감사하려니까. 그래서 억지로 생각하기를, 그래 뭐 이거 부도 나와서 이거 집 날아가고 집에 불러가지고 이거 이불 다 날아갔지만 그래도 100개는 남았잖아. 요거 100개 남은 거 감사하지. 이런 식으로 억지로 감사하는데, 그거는요 이순신 장군이 아이 저 12척에 배가했습니다 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이거 감사라 하는 것은 뭔가 소유하고 있음을 근거로 감사하면은 그 감사는, 그거는 주님을 놀리는 거, 주님 앞에 지금 이제 꼼수 쓰고 있는 거예요. 그 통하지도 않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내게 없다는 데서 오는 감사. 질문하신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날아가 버리고 내게 없다는 거, 내 이름으로 내게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내가 주인공 하고 싶어도 뭐 있어야 주인공을 하죠. 없는데요. 그러면 목사님 보면 거지는 은혜 받겠네요. 거지는 남의 걸 탐내기 때문에 안 돼요. 은혜는 안 돼요. 자기 것이 되고 싶어라고 하는 이상은 그건 여전히 자기 것이 있는 게 돼요. 그래요. 이렇게 감사드리면 적게 내게 되겠지. 야, 이런 노림술, 이런 그 반칙은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더라도 주의 것으로 등록된 것으로 있는 거예요. 주의 것으로 있는 거예요. 주의 것으로. 누구마저 나마저 주의 것으로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려운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야 되는데요. 여기 본문에 나온 13절에 보면 거기 하나님, 그 다음에 구주 그 다음에 뭐 되겠죠? 구주? 그냥 예수 그리스도죠. 네. 여기 상당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게 실제 인물이라는 거예요. 실존 인물. 실제로 이 땅에 나타나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냥 하늘에서 중보자 이게 아니고, 하늘에서 온 메시아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이 땅을 밟았던, 이 땅에서 수모를 당했던 그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영광스럽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수모를 당했지요. 예. 아주 무시를 당하고 모멸을 당하고 무가치하게 취급받았잖아요. 왜요? 왜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무가치하게 처리했습니까? 또 이를 물으면 저는 보지도 못했어요. 좀 애는 바쁘다 하지 않았어요. 어떤 지역이든 어떤 시간든 관계없이 다 우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뭐냐면 사적인 것 때문에, 개인적인 것. 사적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내 것의 주인공이다. 그럼 내가 내 것의 주인공이라는 말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거울 앞에 자기 몸이 있잖아요. 이 몸의 주인공은 누구다? 나잖아요. 이 거울 앞에 모습 있는, 또 손으로 거울 앞에 와서 나타나는 그 이미지, 그것도 내 만들어지는 내 몸 신체, 이걸 객체화하고 나 이걸 주체화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이 객체가 자기의 몸 이렇게 자기 사람 보이니까 거울 앞에
큰 거울 앞에 보게 되면 자기 몸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만지는 모습 다 드러나죠. 그러면 이 앞에 나타난 이미지는 이게 실체죠. 다시 말해서 물건이죠. 만져지니까 만져지는 걸 실체라 해요. 귀신은 실체를 하지 않습니다. 추상적이고 모호하잖아요. 예. 근데 만져지는 것은 무조건 실체잖아요. 실체. 예? 과학은 뭐를 대상합니까? 실체를 하지요. 다리 환상입니까? 실체도 있어요. 실체 있으니까 다리가 달라가지고 그 다리에서 착륙을 했잖아요. 목숨도 마찬가지고. 태양이 실제로 있으니까 낮에 더웠죠. 낮에 왜 더웠습니까? 갑자기 누가 그 보일러 떼서 더운 거예요. 실제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내 몸은 실제로 있지요. 그러면 난 내 몸은 하나의 실제니까 실체를 다른 말 어려우니까 그냥 물건. 예? 물체. 예, 물건이라 봅시다. 예? 그 물건에 나는 어디 있어요? 이게 물건에 나는 어디 있습니까? 아, 거울 앞에 있는 물건에 있는 어깨, 어깨, 무릎팔. 어디에 한번 점을 한번 찍어보세요. 이거 나는 어디 있는지. 지금 물건만 있죠. 그 물건을 바라보는 그 물건을 뭐라고 하면 나라고 하잖아, 나. 이거 나라는 위치, 관찰의 지점, 관찰의 지점이 이 물건 가운데 어느 지점이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지금 팔다리에서 어디 있어요, 지금? 이걸 실체로 보는 거, 물건을 보는, 실제로 만져진다는 그걸 보는, 그 나는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어디를 점유하고 있고, 어디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네. 물건 내 위에 있어요, 없어요? 나가? 없지요? 나가 없는 거예요. 나라는 게 없단 말이죠. 제가 지금 말장난에 마술을 부는 게 아닙니다. 나는 또 귀신 같은, 나는 어디 자리에도 없어요. 어느 자리를 점유하지 않으면 없는 겁니다. 반드시 있다 할 때는 어느 지정된 자리가 있어 줘야 돼요. 그런데 내가 있는 자리는 없어요. 나는 없고 신체라는 육체만 실체만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 못합니다. 관찰, 내가 응시의 대상으로서 나는 이거 있고 그 응시 보는 자리가 따로, 그걸 바라보는 내 자리가 따로 있는데 그 자리가 나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지만 이 말도 안 되게 살아가요. 전부 다 모든 사람이. 그게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어요. 없는 자리, 없는 주체와 객체를 이렇게 연합해서 바라보면서 이걸 나락하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 이게 환상이기 때문에. 이게 환상이기 때문에. 환상. 이 주체란 거 환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주체는 날마다 변덕이 심해요. 날마다. 어느 정도 심하냐 하면, 내가 있는데, 내가 있다는 말, 내 지금 물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욕을 했습니다. 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입을 벌려서 발성을 해가지고, 소리 에너지를 파장으로 1초에 340m 파장으로 내 귀에 진동을 만들어내는 게 소리죠.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욕을 했다 합시다. 그럼 욕하는 소리하고 칭찬하는 소리하고 그 물리적으로 차이가 납니까? 물리적으로.
아이 착해, 아이 착해라, 아이 더러워라. 똑같은 톤으로 이야기하면 물리적으로 차이 나야 안 나요? 아이고 착해라, 아이고 더러워라. 똑같이 그 소리하면 물리적 차이 안 나죠. 지금 인간이 얼마나 망상적인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또 그 소리 한다고 갑자기 기가, 예, 칭찬할 때는 기가 풀라풀 하다가 욕하니까 기가 흔들흔들 이랬습니까? 똑같은 변화죠. 똑같은 변화인데 갑자기 내 신체가 이래가지고 니 이리 와 하고, 예, 흉기 들고 덤벼든다. 도대체 그 신체를 누가 그렇게 움직이겠습니까? 도대체 뭐가 움직이겠어요? 주체는 변덕스러워요. 주체는 변덕스러워. 음파로 따져가지고 욕을 하나 칭찬 하나 그 톤으로 하게 되면 그 아무 변동할 이유가 없어요. 예. 아이고 착해라, 가만히 있어요. 아이고 나빠라, 성례입니다. 근데 이걸 전하면 이거거든요. 이거 기억 능력이 막 날라와서 온다면 그 음성이에요. 이거 듣고 지금 발작을 일으키고 반응을 일으킬 이유가 뭡니까? 그냥 소리에 불과한데. 그게 이게 왜 욕한다고 왜 기분 나빠야 되냐 이 말입니다. 왜 욕한다고 왜 기분 나빠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내 신체 보고 이야기했지. 내 주체 보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내 신체 보고 이야기했어요. 자, 어떤 의자에 내가 앉아있으면 자기는 어떤 물건에 의자에 앉아있는 거, 물건이. 이거 그 물건 더럽다. 그냥 간 거예요. 물건이에요, 물건. 물건이라는 말을 그렇게, 예, 낯설게 듣지 마세요. 사람은 자기 빼놓고 다 물건이에요. 더군데 물건 좀 쳐라. 예. 그 엉덩이 좀 쳐라. 또 못 들었어요, 이 말이에요. 따라서 이 주체라는 것은 인간의 신체와 관련 없이, 인간의 신체가 없이 다른 곳에서 온 거예요. 다른 곳에서. 그걸 뭐라고 하면 역적. 그게 인간은, 제가 분명히 합니다. 인간은 과학적으로 봐서는 영적이 아니에요. 인간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게 되면, CT 촬영하게 되면 절대 영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소의 모든 행동은 인간은 신체, 객관적인 물리적인 신체만으로가 아니라 다른 요소에 있어서 울고 불고 화내고 좋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난리나는 거예요. 계획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 다른 요소는 내란 주체 말고 다른 주체에서 관련된 내 몸일 경우에만 이게 해명이 되고 설명이 돼요. 그 다른 주체를 선정해서 창조의 원리를 보면 그 다른 주체가 뭐냐? 아담의 몸입니다. 아담의 몸. 모든 인간은 누구의 몸을 일서 받았어요? 아담의 몸의 확장입니다. 아담의 몸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담의 몸을 받았으면 아담의 몸이 영적이라면 우리도 뭐가 영적이 되지요. 그럼 영적이라는 것은 관계성을 이야기하거든요. 아담의 몸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죠. 따먹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주은 벌칙이 뭐였습니까? 정녕 네가 먹는 날에는 뭐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했죠. 이 죽으리라 대해서 인간의 환상, 망상에 의하면 내 신체가 숨이 끊어지는 걸 죽으려 하는 거예요. 그러자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주체의 죽음을 생각 안 하고 객체의 죽음이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체라 하는 것은 영적으로 달아야 된다 했죠. 그 영적이 달아나기 위해서는 아담이 처음 하나님과 관계했던 그 관계가 영적이에요. 그럼 선악과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은 당시 육신이 늙어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필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 받아야 될 타당성이 우리 오늘날 주체로서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그냥 방해한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방해하게 되면 거기에 합당한 징벌이 영적으로 제공된다 이 말이에요. 6으로 나눈 것은 6이거든요. 6으로 나눈 것은 6이다 라는 말을 해버리면 이거는 복음이 아니고 불교예요. 그렇죠? 6으로 나눈 건 6이다. 6이 흩어지면 흙이 되고 흙이 모아지면 6이 되고 끝. 더는 없는 거예요. 더는 없어요. 그럼 불교신자에게 그렇게 그걸 객체로 보는 하나의 물건을 보면 당신은 뭐야 하면 그것은 나도 나중에 흩어지면 신체가 흩어지면 나도 없어지니까 결국은 나도 다 공중에 산산조각 나가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졌다가 다시 뭔가 선행이 있으면 착한 소로 바뀌었다가 개로 바뀌었다가 바뀐대요. 그 사람은 거대한 도나스예요. 그냥 자기가 느꼈던 것밖에 몰라요. 거대한 도나스가 우주가 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사렛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돌아난 그 거대한 시작과 끝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걸 모르고 그저 태어나가지고 견누질 해가면서 자기가 똑같은 바보 같은 인간한테 물어가지고 지혜를 짜냈다는 게 그게 바로 불교입니다. 예. 그러면 이래요. 세상 살기 그러면 내가 각종하면 되지 이 가거든요. 하여튼 가족끼리 이야기해가지고 뭐라 하면 내가 각종할게. 집 나갈게. 엄마 혼자 자서 집 나갈게. 사춘기 아들처럼. 또 얘뭐 소문났어요. 그래 나갈게. 그래 나갈게. 니 혼자 아들 잘 살아 난 나갈게. 술김에 또 그 소리야. 도대체 죽는 게 뭔지도 몰라요. 죽는 게 지금 물건만 치우면 죽는 겁니까 그게? 지금 신체만 자살하면 그게 죽는 거예요. 자기가 서는 넥타이 매가지고 번개탄 해가지고 넥타이 안 되면 넥타이 매고 번개탄 피우고 2중 3중으로 완벽을 기했어요. 그래 죽으면 그러면 이제는 안 죽는 겁니까? 인간 자체가 창조의 원천과 관련되어 있어요. 지가 홀몸이 아닙니다. 지가 독자적으로 지 생각한다고 이게 아니 이건 억지예요. 억지. 오늘 제목이 억지다. 오늘 후북한 몇 개나 보자. 계고장 날라왔어. 경고장 날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응? 그리스도 믿으면 복된 소망이라는 말은 어떠십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는 무시무시한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주체는 주님이 독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에요. 기존의 아담은 두 번째 아담을 위해서 그는 죄 지어야 되고 죄 지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아담의 피조물로서의 역할이에요. 자기 배역이고 자기 담당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제발 복음 모르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서. 예? 머리 허옇시 가지고 예무장관 됐다고 그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최순실을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유치장에 있으나 교도소에 있으나 바깥에 활보가 댕기나 자기 물건 자기밖에 모르는 이게 살면 살수록 저주받는 짓거리만 더 증가시키는 그런 사람을 왜 부러워합니까? 뭐 삼성이 현대가 어떠니 저떠니 세상 모든 움직임이 뭐냐 본인만 본인이 주인공이니까 꿈의 주인공이니까 본인 살라고 거짓 하는 거예요. 정규직택이 해달라. 내 같으면 모든 정규직을 비정규직 다 만들어. 왜 해야 되는데? 살아야지. 네가 복음을 알아? 우리 이렇게 복음을 이것 대모 안 하죠? 지 사는 게 복음입니까? 자기 사는 게. 왜 그런 대모를 하느냐면 부러워하기 때문에, 정규직을 부러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러워한 게 있다는 말은
걱정 근심을 앞으로 큰 추럭 달고 다닌다는 뜻이. 해답도 모르고 소중한 것이 뭔지도 모르고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고 싶으십시다. 뭐 시간 됐죠.